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일평생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론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이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으로 막 시달릴 때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의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는데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독신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육체에 질병이 생겨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줄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에 가시, 즉 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하면 이거는 마치 사탄의 심부름꾼 같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병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에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눈이 따갑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어떨 때는 막 눈곱이 끼고 이래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추측을 하느냐 하면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었다가 다시 고쳤잖아요. 그때 눈이 약해져서 일생 동안 아마 눈병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병도 참 괴롭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사탄의 사자다, 내 몸에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병이었습니다.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발작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견디기 힘든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움이 컸던지 이 가시는 큰 가시처럼 내 몸을 찌르는 이 질병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지만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서 응답이 안 돼서 또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고 무려 3번이나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딴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몸의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 전하는데도 위신이 안 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그게 참 민망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육신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병이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하고 복음도 잘 전해지고 그러니 고쳐주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은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기도한 내용과 다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연약하여 고통당하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충분히 내렸다. 그게 응답이 안 돼도 몸의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의 능력은 나의 강함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 약함을 통하여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무슨 응답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괴로운데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병이 은혜가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병을 다 고쳐주셔야 간증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자기가 병이 고쳐지지 않으니 교인들 보고 자신 있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기도 참 민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손해 하나님 손해인데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충분하다. 두고 봐라.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냥 재물을 막 1,000억, 2,000억을 부어줘도 그 재물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막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저한테. 다른 사람 다 제주놓고 저한테 부어주시면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로또가 돼도 딴 사람들 말고 하나님 제가 되면 틀림없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쓸 테니까 걱정 말고 저한테는 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로또도 안 됩니다. 로또 사야 되지. 안 사는데 어떻게 돼? 아무튼 안 옵니다. 응답이 뭐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대놓고 기도한 적도 없지만 만일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너를 잘 알겠느냐, 내가 너를 잘 알겠느냐. 지금 생각에는요, 나는 수백억을 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유혹 속에 들어가도 나는 틀림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김 목사 아시잖아요. 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하나님 나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웃기고 있네 그러실 겁니다. 인간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생각에 틀림없을 것 같지만 모든 게 평안하고 하늘의 복을 막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유혹에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지금 기도거리가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 매달리며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도 응답의 하나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능력이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너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확 해결이 되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시에 해결되는 경우 그것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믿으면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인내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의 능력 아니면 나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지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제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닫고 나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도 막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마음에 막 상심이 되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능욕을 주면 막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누가 뒤에서 내 험담하면 두고 보자 분노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도 그 박해도 그 능욕도 그 험담도 누가 뭐라 그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박해받고 고난받고 지치고 힘들고 누가 막 내 자존심 뭉가뜨리고 누가 내 모함을 하고 욕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겁니다. 9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 중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이 고난, 이 질병, 이 어려움, 이 모욕 이런 거 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자랑스럽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병이 고쳐졌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는 병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제 생각에는 제 짐작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겠나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는 그 병을 고침을 받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늘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거래처가 막히고 가게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고민이 되고, 또 질병의 문제, 생각지 않은 병이 와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병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싹 고쳐주고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이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 병이라도 없었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고 모든 게 순조롭게 척척척척 가면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자만입니다. 자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모르고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한 줄 압니다. 근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능욕,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줘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누가 능욕을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모욕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누가 막 모욕하고 욕하는데 허허허 웃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궁핍과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과 누가 나를 괴롭히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이 어려움과 이 약함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이 문제들, 가정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환난의 문제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